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 719쪽 에스라 7장 10절까지의 말씀, 7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성경 한 구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멘. 똑같은 성경의 본문인데 쉬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내용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흠정형 성경을 좀 사면서 보았는데 또 흠정형 성경은 또 좀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쉬운 성경을 좀 구입을 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리더십의 모범이 되는 에스라. 리더십의 모범이 되는 에스라.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나오죠. 율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준행했다.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구적인 사람이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적에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라를 모세와 또 다윗과 버금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에스라를 이야기할 적에 학사 에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2의 모세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의 모세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 성경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다 다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전통적이고 이스라엘의 그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회당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회당의 기능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른 10명을 모아가지고 그 중심체로 해가지고서는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여러분 뭐예요? 회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어떤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회당만 있으면은 유대인의 율법과 정신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멸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거의 한 4,500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는데도 그 고유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틀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에스라 자체가 바사에서 유배되었을 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연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듣는 것과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고 심지어는 왕이 에스라 7장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가 있는 장소가 어떠하든 간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걸 깨달아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의 설교는 어떤 하나의 전달 통로로서 받아들이고 깨닫는 어떤 구실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그리고 밝혀지고 또 만나지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본인들 스스로가 애쓰고 수고할 적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도 그가 노력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후에 백성들을 갖다가 나라를 세워서 가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계획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정신으로 무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목사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리더한테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우리는 세상하고 구분을 했을 적에 리더십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리더십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리더십의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리더십을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의 리더십에만 몰두를 하게 되보면 세상의 리더십은 전부 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위치에 높은 곳에 서서 남을 부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적 리더십 가지고 그렇게 살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적인 리더십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틀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를 보게 되면은 전반부하고 이렇게 후반부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전반부에는 기원전 538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8년 전에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수룹바벨하고 5만 명의 유대인이 기한하는 내용이 전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에스라가 나라를 재건하고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2,000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가르치고 준비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있죠. 자,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느냐? 에스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한다는 건 예배를 회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전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회복이 돼야 돼요. 그때는 구약이지만 지금은 신약이잖아요. 구약적인 면에서 성전 회복, 예배 회복 그런다고 한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짐승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 제사를 주관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성전의 일이 진행되기 위해선 각 구석구석에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가 드리기 위해선 지금 다 회파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를 만들어야 돼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어떤 틀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성전 기명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성전의 기명을 만들기 위해서 금과 은을 이 에스라가 많이 가지고 갔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리더십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그것을 놓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리더십을 갖다가 요즘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요. 서번트. 이게 뭐냐면은 섬김의 뭐예요?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리더십 가운데 특별히 에스라를 보게 되면 서번트 리더십이 강해요. 서번트 리더십이 강한데 연구한 것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리더십. 이게 목사한테도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남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4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연구하는 리더십. 말씀을 연구하는 리더십.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연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말씀을 뭐 꼭 연구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고 우리는 듣기만 해도 못 알아듣는 판인데 지금 그냥 말씀 연구는 목사님이 하시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선배들 성경을 곳곳에서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부터 보게 될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세대들한테 가르쳐준 게 저수라는 게 신명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지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나아갈 적에 어떤 인생이 보장받느냐 이거를 여호수아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산성이시요 뭐예요? 방패시요 뭐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냥 구구절절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몰두하고.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사울 때문에 어려웠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은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듣고 경험할 적에 거기서 문제점이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또 목사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또 풀이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이 많은데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엊그저께 집에서 이렇게 집사람이 요즘 쉬운 성경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그 옆에서 읽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야겠다. 그래서 쉬운 성경하고 NLT 영어 들어간 성경을 샀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만든 성경책을 갖다가 원문 직역한 거를 만들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요. 이거 보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는데 한 가지만 읽을까요? 읽을까요? 말까요? 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었던 부분인데 야고보서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찾으셨어요? 아직 안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 360쪽이에요? 69쪽. 거기에서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아셨죠? 19절에서 25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다르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인데 언어를 이해하기 쉽게 아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보면서 이것 가지고 설교 적용을 좀 더 많이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2주 앞에 거 설교 준비하는데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꼭 사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안 산다고 얘기도 하지 말고 앞으로 예배 시간에는 제가 이 성경책 2개 다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다윗이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를 갖다가 양육을 했는데 우리 디모데전 후서 보게 되면은 목회자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지도자상을 그냥 읽을 적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도 만들었다?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 했다고요?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지혜로운 삶을 터득하게 하기도 하고 성공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책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붙들고 살 적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말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앤조이에서 나온 그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아주 큰 교회죠.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가 빌 하이벨 목사입니다. 이 윌로우 크릭에서 시작된 찬양 예배, 거기에 시스템이 오늘 한국의 온누리교회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도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비라이벨스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이 고백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인가 우리들의 사역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양육과정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고 찬양의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안 변하더라. 성도들이 안 변하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적에 개인이나 교회 그리고 가정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 목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누는 것이고 또 제가 이거 보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방향이 아니라 이게 어떤 적용의 방법으로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익숙했다라는 얘기는 안정되고 자리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익숙하려면 안정되지 않고 자리가 잡혀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인들 이렇게 나오죠. 생활의 달인들. 그죠? 텔레비에서 보면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왜 달인이냐? 수많은 반복을 통해 가지고 몸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하고 생애 처음 한번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런데 몸이 반응을 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정이 되어져 있고 내가 자리가 잡혀져 있으면은 상황 따라 마음 따라 변한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할 적에 내가 순간순간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흔들리고 많은 색깔들이 변했다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들 다 고백할 거예요. 그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다. 듣는 것에는 귀가 열려가지고 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내 상황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지는 여러분 뭐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엑스라를 보게 되면 3박자가 갖추어져야 돼요. 3박자가.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리더. 자, 이거 그대로 따라서 하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 성경 공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두 번째 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리더십을 가질 적에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에게 제일 유혹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 초기에 할 적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나이가 들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남자들 전체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명예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죠? 감리사도 되고 감독도 되고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번에 뭐 문재인 씨가 나와서 그런 문재인은 진짜 문제를 만드나? 네? 네? 그런 거, 그죠? 요번에 또 새천년 거기서 한 사람이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나왔죠? 저는 관심이 잘 없어갖고 모르겠는데 이름은 천정배인가? 네. 모른다고 하더니 나도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억되어진 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요즘 뉴스 잘 안 봐.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통점을 다 보라는 거예요. 뭐냐? 다 리더십의 자질을 맞추어 가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가 어느 성도의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을 벌써 3분의 2를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다 다음 주 설교 때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궁금하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그걸 제가 서두 부분에 초안으로 잡아가지고 오늘 올려놨어요. 궁금하라고. 근데 그 뒤에 거는 안 썼어. 왜? 오늘 다 했지만 다 올리진 않았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이름 드날리는 게 사람 때문에 드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드날릴 수 있는 거. 그 에스라가 기한하는 도중에도 사람들의 힘을 빌리질 않아요. 운송하는 소유물 자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왕이라든가 군사들의 도움을 받질 않아요. 아유 목사님 그건 미련한 거 아니에요? 갈 적에 그 왕이나 군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에스라가 왕을 신뢰했거나 왕을 의지했거나 자기를 드러내어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일이 이루어졌을 적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을 돕는 것도 그렇고 살 적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왼손이 남이 한 거 오른손이 한 거 알려고도 하지 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번 주에 어제 신방 갔잖아요. 어제 신방.
요런 거는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저기 뭐 박정래 권사님네 신방 갔어요. 갔더니 또 행복하대. 또 그냥 뭐 18번이 행복하대잖아요. 행복하대. 그래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지 그거? 뭐지요? 찬송가. 네, 이렇다니까. 아까 그거 외우고 권사님이 부른 찬송. 지금까지 지내는 거. 그때 좀 눈치 좀 빠르게 좀 얘기 좀 해주지. 예? 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하다가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찬송 독창해요. 그랬어. 그래서 독창한 걸 내가 비디오로 찍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권사님 나 이거 페이스북에 올려도 돼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모르잖아. 전 세계적으로 이거 가요? 그랬더니 올려놨거든. 사람들이 은혜의 감동이야. 목회가 은혜스러워야죠. 목회가 이런 거죠. 성도들과 지내는 게 이런 거죠. 그래갖고 권사님이 히트 쳤어. 히트 지금.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권사님이 3월달에 김종문 권사님이 자기 간증하는데 자기 4월달에 시켜달래. 그래서 4월달 간증은 박정래 권사님으로 낙점이 됐어요. 5월달도 신청하세요. 예? 자기가 간증하면 안 올 사람이 없을 거래. 두고 봐야지 뭐.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간증들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간증한다는데 싸운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알지만 에스라가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게 뭐냐?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산 거, 내가 지금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은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적에 거기서 감격이 나오는 거다. 성도가 자기의 영광만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만 드러내게 되면 결국 거기에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그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겸손하지만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죠. 자, 전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에 전념했다. 자, 기도에 전념했다는 뜻은 뭐냐면 눈을 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동영상 이렇게 보니까 문자를 운전 중에 하다가 여자 운전수가 문자를 하다가 친구들하고 2명이 탔어요. 그런데 문자 하다가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차가 부딪혀가지고 일어난 사고 영상을 봤거든요. 운전을 할 적에는 전방 주시 그리고 좌우를 보면서 상황과 흐름을 판단해야 돼요. 100km로 달릴 적에 문자 확인하는데 10초면 100km로 달릴 적에 몇 미터 가는 줄 알아요? 80m가 80m. 80m면 상상이 안 가죠? 타고 다니니까 모르니까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기도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딴 데다가 마음을 두게 되면 그 딴 곳에 마음을 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피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기도할 적에 특별한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에스라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7장 6절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7장 9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서 7장 28절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18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8장 22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기도할 적에 읊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읊조리는 기도가 다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하고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겸손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권사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 대전의 교회, 큰 교회 사모님이 양심선언했다고. 그죠? 그거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 이단이냐 아니냐 봤더니 뭐 들으면서 뭐 저 같이 들었지만 집사람이랑 여자가 경상도 여자야. 하는데 반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리고 뭐 반말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뭐 욕까지 나오더라고. 그리고 안 되면 패는 거야. 일단 싸우고 보는 거야. 여기 대림교회 임중택 목사님 대림교회에서 이단 규정할 적에도 이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막 때리고 난리 쳐가지고선 일이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를 보면서 느껴야 될 거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사적이어야 된다.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기도도 겸손하게 말도. 그래서 제가 요즘 저는 그 훈련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훈련을 참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웃는지 모르죠?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 이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리더가 직분을 감당할 적에,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 적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할 적에 직분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든 리더인 제가 마음에 부담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할 때예요. 다시 프로테스탄트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교회가 이제는 양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지금은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외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 교회가 외적인 것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내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적에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적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결과로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로 다 드러날 적에 드러난 결과는 결국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결과가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올 적에 지금의 모습 속에서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인식하고. 근데 여기서 두려움 가지려니까 세상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적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깨닫고 돌아설까요? 안 설까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말씀을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 모난 성장, 모난 신앙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네모난 수박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셨죠? 네모난 수박을 어떻게 만들어요? 언제? 봄에 열매가 딱 나와가지고 생겨서 갈 적이 뭐예요? 틀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네모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그 사람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의 틀을 가지게 되면 자기는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동그란 수박 안 나오고 무슨 수박 나와요? 삼각형 수박이 나올 수도 있고 네모난 뭐예요? 수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사는 그거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도 네모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네모네, 다 네모네. 거기서 뭐 네모난 것만 나오겠어요? 긴 것도 나오겠지, 그죠? 찌그러진 것도 나올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리더십. 여러분, 아버지가 잘하면 애가 잘 따라와요. 애가 잘 커가지고 잘 성장하면 그 다음에 후손이 또 그렇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애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말에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엄마가 있어요. 말에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엄마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둘째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하고 친하잖아요. 제가 전화가 왔어요. 엊그제 요놈이 이렇게 남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말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좀 특출나요. 그러니까 딱 할 때가 있거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또 일렀어. 아버지랑 싸웠어요. 싸우긴 뭘 싸워? 지 혼자 그러놓고서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빌미조차도 내가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나이 들면 남편이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아내들은 잔소리 해요, 안 해요? 더 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따라합시다. 나를 뒤돌아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놓으면서 기도하며 살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이 에스라처럼 저는 단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 그거 한 가지 소원이지 다른 거 소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